13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승리 뭡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승리하셔야 되고 육적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긴 세월 같지만 짧은 세월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업에 일도 하시고 삶 속에서 윤택한 삶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빌어주며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덕담이라고 하지요. 대체 복이란 무엇일까? 복을 서로 빌어주는데 복이란 무엇일까? 옛날 주나라 무왕은 기자라는 현인에게 물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는 수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요, 셋째 강령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며, 넷째 유덕은 도덕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다. 이렇게 현인이 무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 믿는 자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죠. 장수하는 거, 물질로 넉넉한 거,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도덕을 지켜서 선하게 사는 거, 제 명대로 오래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복된 사람일까? 이보다는 먼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복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복이 있고, 평안하다고 복이 있고, 제 맘대로 오래 산다고 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재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많다고 그들이 행복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건강만 하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죠. 그래서 80, 90,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됐는데 노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노후연금이 또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건강하다고 오래 장수한다고 그게 복입니까? 뭔지 내가 장수하고 살 때는 건강도 따라야 되고 물질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은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까지는 지식이 있든지 재산이 있든지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유명한 호사이드 선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것은 건초더미에 바늘이 없는데 새 바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세상 것으로는 기쁨을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건강으로 매맞으시면 안 됩니다. 물질로 매맞으셔도 안 돼요. 자식이 매맞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정이 매맞고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지도 무장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 상황이 첫 번째 지금 온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게 지금 오늘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올 수가 있어요. 건강의 전쟁이 올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의 전쟁이 올 수도 있고 사업장의 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 중에 명적인 멘토, 담임 목사 또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영적인 멘토가 이 나의 삶 속에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나의 모세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던 그 모세가 없을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고 가나안을 얻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 있죠. 내 사업체가 있죠. 우리 교회가 있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 무너집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세가 나를 이끌어가던 모세가 내 삶 속에서 떠났더라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나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없어, 말씀 들을 시간 없어가 아니라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매일매일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전투를 벌이기 위한 직전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은 두께가 3m라고 합니다. 이중 성벽으로 쌓여있고 이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그때는 대포가 있었습니까? 대포 없었죠.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혼자입니까? 몇십만 명이 지금 여호수아 모세가 죽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몇십만 명이 지금 자기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돕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쓰셔야 됩니다. 남편이 서야 되고 아내가 서야 되고 부모가 서야 되고 자식이 서야 됩니다. 각자 쓰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네가 기도 안 해서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건강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질병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물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살펴보던 그는 갑자기
큰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사람과 만나게 됐습니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경지까지 들어가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고 환상으로 받을 때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에 싸움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봤다는 거야. 눈을 들어 본즉 환상이죠.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도 이런 환상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대의 난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내 상황 속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난간에 부딪혀서 사면 초가가 됐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한 명, 두 명이다가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천군, 만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실 때 내 환경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위급한 상황 속에 주님의 손길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그러자 칼을 든 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여기 칼 뭡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자가 들은 거, 천사가 들은 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다 물리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사업장에서, 물질의 환란에서,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다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내가 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러 왔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을 도우면 환경은 금방 변합니다.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망했다는 말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누가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어떤 권사님이, 영안이 열린 권사님이 식당이 쭉 있는 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식당으로 들어갈까 저 식당으로 들어갈까. 근데 그 영안이 열린 그 권사님 눈에 어느 한 식당에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서가지고 팔을 이르면서 딴 식당으로 못 가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식당으로 몰고 있는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이 많이 걸려있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자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천사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모피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딱 모피도 있죠.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모피로 가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아니야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 한 주 모피가 이전했대. 글로 한번 우리 가보자.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글로 못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몰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 얘기가 오늘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제장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기에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즉각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네 사업자, 네 가정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네가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발을 벗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집사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창피해서 못 물어봤어요. 강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강도사님이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궁금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봤습니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업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가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철저히 나를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할 때 보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하인이라는 표시랍니다. 하인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하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지요. 자신의 이견과 하인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오늘 나가서 판매되고 오늘 가축을 풀을 먹여 그러면 풀을 먹여야지 본인의 주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거기 서 있는 자리에서 벗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여러분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하인 생활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냈죠.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해야 하는 모세에게 바로와 모세에게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는 막 후회했죠. 바로가.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에게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너의 교만과 너의 의와 너의 자아는 너의 옛사람은 다 내려놔라.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되는 가정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나 그거를 점검하고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 것은 위대한 땅이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앞둔 모세에게도 홍해 바다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그랬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한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문제가 왔으니까 신발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어서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갈 때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성이 무너져야 되는 그 사건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 속에 어떤 게 여리고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거를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합당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도 있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나를 비춰볼 때 거기에 거의 합당하게 살고 있나 바라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붓대는 것입니다.
분내는 거, 분노 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내가 분노 중에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분이 축복을 못 받는 가로막는 게 뭐냐 하면 분노입니다. 분노 조절을 할 수 없을 때는 분노 조절까지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를 비춰볼 때 너무 내가 반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루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가 조금 옛날같이 살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살으셔야 되고 조금 나눠주면서 살으셔야 되고 내가 내 이익만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못해 나는 타고났을 때부터 나는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돼. 나는 그 직석에서 할 말을 해야 돼. 할 말 하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가 우리가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막 쓰는 것만 절제가 아니라 말 절제하셔야 됩니다. 분노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절제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성화됩니다. 우리가 100% 성화될 수는 없지만 성화되려고 노력하시는 게 힘만을 벗는 것입니다. 나도 설교는 하지만 성화되는 과정에 노력하려고 가는 것 뿐이지 100%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가서 모자른 것은 다시 성화돼서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방식, 나의 계획과 선택, 나의 원함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지식이 나 그럼 학교도 다닐 필요 없네?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네? 이건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하나님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내가 아프면 의사도 필요합니다. 기도로 치료할 때도 있지만 또 병원을 가서 치료할 때도 있어요.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세상 지식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이게 합당한가를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앞에 여러분의 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과 경배 속에서 나아갈 때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방 착해진 것 같지만 지금 1분 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금방 분내고 화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노력하셔야 됩니다. 온유해지려고 누가 이 땅에 축복 받으시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할 때까지 연단을 받는데 이거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온유할 때까지 연단을 받는데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여러분들 이 땅에 축복 받으시고 싶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의 축복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온유할 때까지가 연단입니다. 온유해지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말을 절제하셔야 되고 행동을 절제하셔야 되고 분내고 하대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나 못해. 난 타고났을 때부터 나는 남한테 입 바른 소리 해야 돼.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뒤끝이 그냥 그거 뒤끝도 없고 그냥 입 바른 소리도 하지 마세요.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할 때까지 우리는 연단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원망했더니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2세대가 지금 할례 받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여리고 성에 전쟁하러 들어가는 중입니다. 할례 뭡니까? 세례죠. 세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는 거죠.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온유해질 때까지가 훈련이래요. 40년 강야를 돌겠습니까? 온유해지셔서 지금 그 가나안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한 1.1핵이라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풀리지 않는 것 중에 내가 온유를 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들고 수군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밀가루도 흔듭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발이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작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돕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날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